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대강절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때 사랑을 상징하는 핑크빛 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저 멀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인간의 본성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 인간성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 불평과 원망이 깔려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일 작정입니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먹기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행위였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마음에 들어오는 그 단어나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목사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그 마음에 먼저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그 대신, 염려하는 대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Tell God what you need.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해라. And thank him for all he has done.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New Living Translation을 참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합니다만 적어도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잘 번역한 성경이 NIV 성경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Tell God what you need with thanksgiving for all he has done for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기도의 응답을 바라거나 파워풀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불뱀들이 나타났어요. 이 불뱀이 뭔지 정체가 불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poisonous snake라고 그랬어요. 독이 있는 뱀, 독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독사들이 우리를 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장대 끝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쳐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저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잠깐 이 장대 끝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놋뱀에서 무슨 치유하는 빔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치료가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죽어가는 사람들도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낫게 되었는지 그 옛날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달려야 하리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쉽게 열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 끝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나았듯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될 터인데 누구든지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린아이도 이 복음을 믿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목에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못 돌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옆으로라도 힐끗 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어요. 어린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학자도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힘이 없어 약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어디 가도 설교 말씀을 듣고 하겠지만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아닌지 아세요? 복음은 쉬운 거예요.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철학자들만 복음을 듣습니까? 아니, 학자들만 복음을 들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무슨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광야의 사건들,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서 좀 말이 딱딱 끊어지죠. 그러나 예전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랑의 촛불이 켜진 주일이에요. 온 세상에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이 세상에 사랑의 촛불이 켜졌어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3장 16절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in spite of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고 평소에 나하고 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죄가 널리 퍼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신학교,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목회자들을 배출해내는 이 신학교에도, 나는 그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그렇게 명예욕이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교 2개, 총장을 못 뽑아요. 총장 뽑으면 물러가라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총장 후보로 나간 사람들이 좀 명예욕을 내려놓으면은 아무 일도 안 될 문제인데 다 총장 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신학교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이 뭐 가정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 AI가 화제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또 관계된 그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물론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뭐 그걸 개발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AI가 이런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아니, 지금 5년 후에, 10년 후에는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 관계를 어떻게 깨뜨려 놓고, 그것이 이 목회 현장과 어떻게 관계가 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혹시라도 AI가 엄청 발달해 가지고 그때가 되면 AI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 그때 이 교회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며,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저의 관심이에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AI가 해리포터 후속편을 썼다고 하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왔어요. 해리포터는 7편으로 이미 끝이 나고 더 이상 작가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8편을 썼다든지 후속편을 쓴 거죠. 썼는데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읽어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 그 8편을 썼는데 원작자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 이놈 요거 어디까지 갈 건가? 이제 그때 되면 찬양곡도 다 AI가 쓸지 몰라요. 김경 원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들도 큰일 났어요. 무슨 설교 원하면 그냥 찾아서 하면은 그냥 화면으로 쫙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목회할 것인가?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늦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래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 증거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이라고 썼습니다. 독생자라고 썼어요. His only son이라고 그랬어요.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출생, 하나님의 자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가정에서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 그가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나왔고 방은 없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어디 포대기에 아기를 싸가지고 어디 뉘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뉘어놓을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그 말 구유, 말들이 먹이를 먹는 통 아니겠어요? 메인저. 거기다가 포대기에 싸서 예수님을 뉘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마음의 감동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낳았는데 놔서 포대기에 싸가지고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근처 어디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개들이 먹는 아니 말이 먹는 그 통에다가 그 아이를 놨어요. 아마 평생 동안 이 부모의 마음은 아프고 찢어질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나를 낳으셨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스토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께서 탄생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아니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안 됐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사건이 되잖아요. 아니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뉘일 데가 없어가지고 메인저에다가 뉘어놓은 그것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다. 목자들에게 그렇게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마을로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오늘 여기 아기 난 집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몰라요. 계속 알아보니까 누가 저기 마구간에서 아기 낳았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진짜로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마을 구유에 아이 하나가 뉘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로구나. 이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안 거예요. 성경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픽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나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 내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아무것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얘기는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 세상에. 보내는 것까지 이해가 돼. 근데 그 아들을 또 십자가에 죽게 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 가사는 FM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썼는데 거기다가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제가 이 찬송가 가사를 영어 가사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텅으로도 안 되고 펜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텅은 뭐예요? 말이죠. 펜은 뭐예요? 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한번 말로 해볼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나오질 않아. 글로 써볼까? 써지지 않아요. 성경을 쓴 저자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죠. 예수님 말씀 뒤에 나오는 사도들의 글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썼죠. 요한 같은 사람도 성경 쓰죠. 누가도 물론 성경을 쓰죠.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경을 쓰죠. 그리고 저자를 잘 알 수 없는 사람도 글을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들이 성경을 쓴 이유예요. 바울은 이렇게 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We are still sinners. 이 부분이 아주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어쩌다가 그런 빚을 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빚을 졌어요.
제가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그 돈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달란트는 원래가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을 달 때 그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은 은으로 따져서 375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전혀 감이 없으니까 그걸 안다면 이럴 텐데 그냥 아무 감이 없으니까 375톤이라니까요. 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도저히 한 사람이 갚을 수가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사정했어요. 제가 갚으려고 애는 쓰는데 못 갚았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뜻밖의 말로 그래? 그러면 그 돈 안 갚아도 되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친구를 딱 만났는데 요놈이 자기 돈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다 안 갚았어요. 탁 멱살을 잡고 너 왜 그 빚 안 갚느냐 했더니 좀 봐주게. 내 사정이 있어 그러네. 곧 갚겠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넌 좀 맛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관가에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다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이거 빚진 사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멱살을 흔들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고발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세상에만 그 사랑의 불빛이 펴진 게 아니라 내 가슴에도 내 심령에도 사랑의 촛불이 켜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래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단 말인가? 누구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난 도저히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 하나씩 다 떠올리세요. 정말입니까? 그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나 없는 사이에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댕겼어요? 내 거 돈 쓰고 안 갚아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용서 못 하겠어요.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습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입니까? 사랑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주보 보면은 여기 제가 이 그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때는 꼭 이 주보에다 이 그림 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고 위에 별이 하나 떠 있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Love came down. Love came down. 그 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제가 쓴 거예요. Love came down. 아니 영어로 하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사랑이 내려왔다. 좀 이상해요. Love came down.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좀 설교 시간 좀 잘라서 얘기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하고 쉐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풋볼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많죠? 예, 풋볼 좋아하면 진짜 그날은 만사 제쳐놓고 보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래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상현 장로님도 풋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예. 또 이재희 장로님도 좋아하시고 다 알아요. 근데 풋볼을 제가 별로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안 봐도 아무 마음에 그게 없어요. 왜 내가 풋볼을 좋아하지 않는지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예, 제가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풋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팀 티보우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게 2012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팀 티보우. 이 사람은 포지션이 쿼터백인데요. 그 플로리다 대학에서 쿼터백으로 활약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축구 선수로서, 그 풋볼 선수로서 탁월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뭘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팀 티보우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가 나가는 경기들이 역전승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팀 티보우가 더 신기한 것은 여기 그 아이 패치를 하잖아요. 그 눈부시지 않게 하려고 선수들이 다 이게 야간 경기 때 문제가 또 낮에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 눈부시는 걸 막기 위해서 까만 걸 칠하는데, 아니 왼쪽일까요? 왼쪽에는 존 이렇게 쓰고요. 오른쪽에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그 까맣게 칠한 데다가 하얗게 글을 쓰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경기마다 역전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를 역전승의 사나이다, 그런 이제 별명도 붙여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팀으로 가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다 같이 팀 보우는 불러줄 팀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좀 명성을 날렸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죠.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선수로서 탁월한 게 없어요. 대학 때는 그게 통했지만 프로팀에서는 안 통한다, 그런 스타일은. 특별히 어깨가 약하다는 거예요. 어깨가 약해가지고 공을 세게 못 던져요. 멀리 던지지도 못하고. 공이 또 세게 그냥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얘는 약하니까 공이 꼭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캐치하기 쉽잖아요. 스피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팀 티보우는 덴버 브론코스 팀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덴버 팀이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사람 프로팀에서는 안 통하는 선수인데 불렀다고. 진짜 전문가들의 말처럼 첫 해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경기도 나가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2년에 덴버 팀이 시즌 중간까지만 해도 성적이 안 좋다가 갑자기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팀 티보우가 나갔던 경기예요. 이제 그때부터 또 화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계속 이기면서 그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이기면 결승전으로 가는 거죠.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는 프로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존 3장 16절은 쓰질 못해요. 규정상 거기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팀 티보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마치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포즈가 왕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포즈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특이한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피츠버그 팀하고 이제 그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기면 이제 그 챔피언십에 가는 거예요. 서드 쿼터가 끝이 났는데 스코어가 23대 23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이 다 팀 티보우는 패싱이 약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멋지게 패싱을 성공시키죠. 그래서 그 공을 받은 사람이 터치다운에 성공해요. 그래서 보기 좋게 경기가 역전되면서 이깁니다. 자,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경기 후에 벌어진 거예요. 팀 티보우가 그날 10번을 패싱에 성공했는데 패싱 총 거리가 316야드입니다. 그게 이제 막 TV 자막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316야드를 패싱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또 뭐 카멘테이터들이 막 또 분석을 하잖아요. 316야드 10번을 성공했으니까 평균 31.6야드다. 막 자막에 막 나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그날 결승전을 봤던 그 사람들 시청률이라 그러잖아요. 시청률이 31.6%야. 이게 거짓말이면 얼마나 그 앤티 크리스찬들이 거기다 다 댓글을 달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가진 그 자료에는 TV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그 분석한 게 딱 나와. 316야드. 제가 여기 315다라는데 잘못한 겁니다. 316야드. 31.6 평균 10번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31.6% 시청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후에 사람들이 팀 티보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존 3장 16절이 뭐냐? 그래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억 2천만 번 구글 검색해요. 이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보고 싶다. 팀 티보우는 그렇게 자기의 선수 생활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붙인다 그러면은 이 팀 티보우는 진짜로 전문가들의 눈에서 보는 것처럼 선수로서 탁월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가 나가면 역전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결승전에 갔는데 그때가 이 뉴잉글랜드한테 아주 참패했던 경기예요. 결승전에서 참패하죠. 그 다음에 팀 티보우는 별로 빛을 못 봐요. 무엇을 못 보다가 또 야구 하겠다고 야구 좀 하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전성기 시절에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팀 티보우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실천해 나가겠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세요. 이게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이 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 예배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행위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나가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